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예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30절 6장 30절에 마가는 주어를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안에서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쓰인 단어인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지금 사역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들이 행한 것, 곧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일, 그들이 가르친 것,
곧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3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한 일들과 가르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떨어져서 따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흥분된 마음을 안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내가 행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굉장히 스스로도 놀라웠을 거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너희들의 사역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라고 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이 사람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그것을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능력으로부터 행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이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매우 치열하고 바쁘게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한적한 곳을 벳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벳세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벳세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서 쉴 거야 라고 분명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보고 이미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를 알았다는 것인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 길은 동쪽으로 한 5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육지와 인접해 있는 그 길을 따라 해상로를 따라 갔기 때문에 아마도 육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제자들과 저기 예수님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도보로 빠르게 이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쉬러 왔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또 왔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양이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양들은 들짐승에게 먹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인도하심, 목자의 보호, 목자의 가르침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양들은 이빨 자체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시력도 안 좋아서 여기가 어딘지, 푸른 풀밭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의 상징이 양입니다. 그런 양들,
그런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했겠죠.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선한 목자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 허기짐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치열하게 했던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그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셔서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남자를 제외한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숫자들을 다 더하면 만 단위가 넘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의 표현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고기가 없을 때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반응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실 제자들은 이 사건 바로 전에 그들이 따로 가서 사역을 했을 때 돈도 전대도 양식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고 가르치고 돌아온 직후에 지금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제자들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떼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앉히게 하시죠. 떼를 지었다는 것은 수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음식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였을 것이고, 푸른 풀밭은 마치 시편 23편의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갈릴리 지역의 주식이었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다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굳이 왜 또다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앞서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면 또다시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증명으로서 이 일들을 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것을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다는 것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의 표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서의 상징적인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떼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조각을 내다, 더 깊게는 산산조각 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쪼개어서 뭔가를 나누어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짓눌리도록, 산산이 조각이 나도록 아주 심각한 고통을 의미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떡을 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 떡이 무엇인가? 그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은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이 아니다.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계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준 그 무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떡이 되어서 직접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의 그 본문은 오병이어의 그 본문 말씀이 확대적으로 계속해서 해석되어지고 있죠. 결국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떡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오병이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적적인 어떠한 일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자체를 보고 예수가 바로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와는 상반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6장 2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 미리 벳세다로 가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누리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던 거죠.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임금 삼으려 하고 내가 베푼 기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을 주기 위함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너무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당시 무리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또는 우리의 삶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삶을 살다가 주일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안위와 잘못된 평안과 그런 책임을 다했다는 그런 거짓된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런 거짓된 마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무리들 안에는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는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찾는 의도에 있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원하거나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자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자신 존재를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알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직접 가서 그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본분을 마땅히 드려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존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있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전 존재를 받은 사람의 정당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 존재를 주셨고 그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했던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을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연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